우리 삶의 현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문화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임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아니, 교회 다녔습니다. 저도 암송도 많이 했고요. 진짜로. 저 어릴 때는요, 퀴즈가 있었어요. 퀴즈가. 주일 학교 때 칠판에 이렇게 성경 본문을 써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블랭크 처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거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 안 해요. 성경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안 찾아봅니다. 그냥 빈손으로 덜덜덜 와요. 주일날. 그런데요, 저는 그거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답을 써가요. 그게 주일학교 때 제가 했던 일입니다. 그걸 암송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출석 체크할 때 암송을 해요. 암송을.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요, 어떻게 했냐면,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오늘 암송한 거 다음 주에 또 암송을 해요. 그럼 다음 주 암송할 일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오늘 암송한 거, 다음 주 암송한 거. 또 한 주 지나가면요,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제가요, 계속 이렇게 한번 암송을 시켜봤습니다.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근데요, 애들 따라 했습니다. 야, 젊을 때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요. 그걸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하니까요,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만나지는 못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죠. 성인 됐죠. 근데, 야구가 아니고 골프잖아요. 옷, 신발. 이거 대리점을 하는 친구가 됐더라고요. 평촌에 산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선생님은 저밖에 없대요. 우리 선생님은 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지금 40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 친구도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평촌에서. 그런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 선생님은 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암송을 시키니까 그게 아마 그들 생각과 삶을 지배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진심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것이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뜻은 뭘까요? 이 말뜻은 빛과 어둠이 뜻이 뭡니까? 빛과 어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가 되어집니다. 실제가 사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영어만 하면 팩트,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실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본으로. 근본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정체성.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나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의 근본,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토록 말하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을 확인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탄의 일이 나옵니다. 사탄의 일. 여기 보면 사탄의 일이 나와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질문해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을 질문을 해요. 정체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도 질문을 해서 뭘 하냐?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요. 뭘 확인하냐?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는지를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했어요.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뭘 했어요?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었습니다. 몰랐어.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더 정확히만 현실화입니다. 이게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현실화, 사실화, 이게 안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왜곡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유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게 먹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을 가지려고, 지혜를 가지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안 받아도, 하나님과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길을 가게 만든 겁니다. 이게 사탄의 왜곡입니다. 왜곡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왜곡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렇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길을 빠지는 거지.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왜곡에 잘 속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고 나니까 당장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와요. 왜 두려움이 올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밀어닥쳐 온 거예요.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생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유는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말을 안 들으면 죽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고, 사망의 세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귀 손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그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을까요? 이 죽음의 문제에 걸려서 그래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 죽음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가 시키는 대로 했겠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겠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해라. 시키는 대로 했겠죠.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불신앙하고 꼭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을 할까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했죠? 성경에 보니까 치마를 해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허물이 드러나니까 그걸 가리려고 치마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리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치마를 해서 자기 허물을 가려웠어요. 근데 가려졌나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안 가려졌어요. 또 드러났습니다. 또 해봐요. 또 드러납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이거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현실 속에서 보여져야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의 근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제가 요즘 참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불신앙하고 떠났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주받은 그 땅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걸 겉으로 보기에는 땀을 흘려서 그 많은 잡초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게 하셨는데 그게 저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거 마음껏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많은 잡초들이 세워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잡초를 뽑아내고 그 채소를 잘 자라게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처럼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배경을 알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각인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다. 내버려 뒀더라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건데 각인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땅이 저주받아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인시키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더라면 예수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살면서 위기가 오고 살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 답답했습니다.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데 진짜 내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파도 같은 문제들이 막 쏟아져 오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지. 답답하니까 방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그 뭔가를 대부분은 하죠. 대부분은.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학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죠. 왜냐? 답답하니까요. 문제는 있고 해결책은 없고 계속 쌓이지 답답한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극구 가려니까
맨정신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각인되어져요. 그 속에서 자꾸 답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인격이 성장되어지고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이 조금은 쉬워지는 겁니다. 답이 생기니까. 그게 각인되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말해줄 수 있어요. 왜냐? 사실이니까. 복잡하게 멋있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와 있는 문제, 내게 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답, 원인과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에게 똑같단 말이에요. 내 인생과. 그러니까요. 내가 문제 속에 방황하면서 답을 찾게 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답을 찾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린다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 똑같거든요. 그냥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안 돼. 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알아야 돼. 그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답이냐고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문제 해결책입니까?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는요,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주인으로. 그 다음에는요, 누가 역사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알고 계시는 그 성령이 어떻게 간섭해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가 필요하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일을 알게 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하나님 떠난 문제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말을 왜 못해요? 내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으로 그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 한다고 해서 해결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 말을 알면서도 못 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물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을 왜 못 해줘요? 내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게 내 인생의 문제인지 원인인지 나도 확신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지. 알고는 있는데 그 말을 못 해줘. 왜? 나도 답을 그렇게 안 쓰니까. 그리스도 답을 안 쓰니까. 왜 안 쓰죠? 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문제로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오답을 자꾸 쓰는 거예요. 내 문제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문제잖아요. 그게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문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잖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거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지금 이 자리에. 근데 답을 못 써요. 자꾸 오답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야? 꼭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빛과 어둠? 말은 알겠는데 빛이 뭐고 어둠이 뭐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한 거거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왜 어둠이야? 우리는 빛이라는 걸 알겠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왜 어둠이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보고 어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꼭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이게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알고만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동함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상처, 자존심 여러 가지가 요동하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근본, 정체성,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나에게서. 나에게서.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이 선택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내 기분대로 선택할 것이냐. 감정대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 체질대로 선택할 것이냐. 그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닌, 체질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선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을 하시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답이다. 이게 문제다.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인격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이게 문제이고 이게 답이다.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돼서 점점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선택이에요.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체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하고 선택하는 삶이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